기도 분량이 찰 때, 기도의 분량이 찰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전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던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 마칠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하구나. 그래서 말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떠오르게 할 때는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바꿔서 전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또 기도 분량이 작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분량이 크면은 옛만큼 기도해 가지고는 그것은 기도에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 왜 기도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의 분량이 작은 분은 그저 한 30분만 기도해도 그저 응답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 분량이 큰 분들은 그렇게 쉽게 만족도 오지 않고 길게 기도해야 아주 양이 차야 만족도 오고 그 기도 분량의 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전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2시간 기도하면 전 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분량이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분도 1시간 기도하는데 응답도 받는데 저는 어떻게 2시간 3시간에도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어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각자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다 했더니 목사님 더 기도해야 돼. 기도 분량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를 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했더니 기도 분량이 많으면은 크면은 기도 분량 그 약까지 딱 올라가면 그때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분량이 만약에 지금 안 차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내가 기도 분량이 다른 사람 2시간 하면 나는 3시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그 기도 분량이 차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안 차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 분량이 차는 날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데 한 번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분량이 차면 성령의 충만을 내고 오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안 차면 성령 충만이 없지만 기도 분량이 차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내가 내 쪽으로 먼저 성령의 충만한 내가 임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한 내가 오면 이제 기도 분량이 점점 들어가서 다 차갈 때쯤 되면 이 내적으로 임한 성령의 충만한 내가 흘러내려가요. 뭐 한다고요?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요.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 흘러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애가 만약에 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이 흘러내려가다가 내 자신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데 머리에다가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그 3가지 은사가 와요. 지적인 은사인데 말씀의 지연사, 말씀의 지식연사,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찬 날, 내게 머리에 기름 부으신 날, 말씀의 지연사, 말씀의 지식연사,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만약에 입술로 오면은 또 이 3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적인 은사입니다. 이게 무슨 은사냐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의 3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입술에 혹은 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가슴에 오게 되면은 이거 세 가지 또 은사가 임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신의 은사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부어진 영적인 은사로 그래서 임하게 되는 게 지정으로 오는 겁니다. 이 은사가 기도 분량이 참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차지하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질 않지만은 성령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양이 차면 충만해서 내게 흘러가지고 내가 흘러나온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도 입에도 가슴에도 부어지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또 어디에 하나님 부으심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은사도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때부터 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 분량이 차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날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내려갈 때 뭐요? 오늘 본문의 그날에 이렇게 그날이 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기도 분량이 차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때는 뭐요? 어깨의 짐이 떠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여기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깨의 짐은 뭡니까?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예전에 그 달구지에 소에다가 달구지를 내가지고 그렇게 멍에를 내가지고 그렇게 끌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때를 봤어요. 그 멍에 매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멍에가 그 달구지 끄는 손은 많이 모여 그냥 멍에다가 그냥 그 어깨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깨의 짐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그 고생하는 그것이 슬픔 또 아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날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오는 그때에 흘러내려가는 그때에 바로 그날에 어깨의 짐이 떠나가게 된다. 어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한참 기도할 때 저도 이런 은혜 이런 은사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 분량이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 분량이 차니까요. 그래서 영권이 임하면은 인권이 오고 인권이 오면 물권이 오는 거예요. 영권이 임하여 성령 기름 부으심이야. 그날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권이 주어지지 않아. 아무 말씀 중요하지만은 능력이 안 나타나면 모습이 없는데 그게. 근데 그날이 왔는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청계산 사자바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서 이제 있는데 그 사촌 형은 그 형수가 돌아가서 제가 장례를 진례를 해가지고 장례를 다 모셨는데 그 믿지 않는 형수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으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 장례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 형제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맡는데 그 형수가 그 사촌 형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 저는 청계산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거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거리를 주셔요. 그게 가서 그냥 달라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 그 저한테 전화하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지금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형수의 그러니까 주시 나타나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눈도 안 보이고 뭐 이게 엉망진창되는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화 왔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전화로 다 해결 문제가 아니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 그 예배를 이제 가서 드리려고 여기서 인천이니까 주소를 하고. 그래갖고 예배를 찍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출발하기를 제가 상에서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 막 전화가 와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한 12시 반, 1시간 가니까 12시 반 됐어요. 12시 반 됐는데 보세요. 거의 정말 아닌 게 아파가지고 이제 눌려가지고 이제 어렵게 되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까먹다니 주시는 이래가지고 이제 선포하면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 동성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임한다고 이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서 말씀 전해고요. 저도 뭐 그런 애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 마치고 손을 따가지고 해가 탁 터져버려요. 아주 쌩땡이요. 그냥 예수님 쌩땡이 해가 탁 터져버렸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그냥 있다가요, 그냥 저렇게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았다가 무릎을 팍 꺾어요. 손을 딱 자르기 각지로 닦기 그냥 하늘 올면서 하나님 그냥 잠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막 찾으면서 잠들었다고 해가 터져가지고, 이야, 그런데요, 보세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애가 탁 터져버린 거야. 이야, 막 애가 터졌는데 막 그렇게 하고 아버지인데, 그러고 났는데 보세요, 거기서 12시 반에 가지고 5시 반까지 집회를 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냥 경건해. 이제는 5시 반 정도 이제 가려고, 집에 오려고 이제 간다고 이제 내가 그랬더니 그 봉투를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뭘 봉투를 생전 다니는데 봉투를 하나 용태는 아직 뭐요? 근데 안 받으려고 내년 안 받아. 그랬더니 하늘 편 드리는 걸 왜 안 받아?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늘 편 드린다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보세요, 영권이니까 그 은혜가 와서 자기 영권이 가니까 그 회개가 터져가지고 영권이니까 물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물권은 좀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가니까 영권이 가니까 인권이 와요, 물권이 와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요. 막 올라올 때 가긴 어딜 가냐고. 그럼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이거 인천에서 가장 좋은 집 들어가는 거예요. 소고기 아주 그냥 만나게 하는 건데, 난 가보지도 그런데, 난. 거기 가가지고 또, 그 신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와야 돼. 그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런 사역이 조금씩 시작된 거예요. 그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왔을 때 해가 터지는 거예요. 당장 기도해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터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분량이 차면은 그게 내 안에서 흘러내려간 그것이 내 안에 머리에도 붓고 입에도 붓고 가슴에도 부어지니까 이게 코너지물이 해가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만 해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 갔다가 동생 뭐 이랬어. 동생 사촌동생 동생.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즉시로 거기 예배드리고 나부터는 목사님 이렇게 지금도 전화 오면 간간이잖아요. 지금도요, 목사님 동생 기록 싸우세요. 그날에 기름 부심이 왔을 적에 그때부터 그런 어려움이 떠나가고 그렇게 영권이 오니까 그때부터 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권 없으면 누가 하도 목회도요, 아무리 사람 치고도요, 영권이 있으면 물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 치고도 영권이 없으면 많이 사람만 있어도 물권 없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그날에 와야 돼. 그날에 기도 분량 차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흘러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되면은 왜? 주님의 은혜가 넘쳐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바로 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뭡니까? 물질의 어려움부터 그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아픔 뭐 이런 것도 다 해게 되는 거예요. 병도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그날이 되면 그날 되면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게 치료의 강성이에요. 이게 치료의 강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하고 영육권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이 어려움이 떠나게 되는 게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요,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제자된 그런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은 기도의 분량만 찬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오르게 되기 때문에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어려움을 떠나는.
병든 것은 치료되고 어려운 아픔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다른 사람들의 사촌 그 형인데 사촌 동생이 전화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주님이 치료하셨지 믿지 못해 그 사람인데 동생은 하나님이 진짜로 치료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야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떠나게 돼요. 교회도 아무 적대 당시에 제가 교회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길 1년 6개월 거의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뭐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금조가 막 160만이 들어오고 이렇게 간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간판을 달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왔기 때문에 간판을 이거 나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때 또 떠나기 시작. 조금 하나님께서 예고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고적으로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때부터 떠나고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어깨에 이제 짐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있던 거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온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분량을 차면 성령 기름 부심이 오면 그날에 어깨에 짐이 떠나요. 우리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게 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내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담대히 전하지 못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많지 않고 이렇게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채워주셔가지고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어려움이 떠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서 일어나가지고 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옷은 은혜인가 이런 생각 지금도 솔직히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이렇게 뭐가 벗어져? 멍에가 벗어지는데 이 왜 벗어지냐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름진 가들에게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멍에가 부러지는데 이 멍에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제약의 멍에 또한 이 어둠의 원수의 멍에 우리 붙어 이제 닫혀 있는 멍에 여러분들 그런 멍에 어둠의 원수가 다 우리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뭐야? 다 모두 다 싹을 다 없어져 방해가 없어져 세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분량에 차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 우리에게 방해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속색이고 막 우리를 갖다 어렵게 하고 그런 어둠의 원수의 세력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파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돕니다. 어둠의 원수들이 하나님 우리가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름 부심을 받은 걸요 누가 먼저 하냐면 이 어둠의 원수들이 제일 먼저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역사했던 것들이요 꼼짝 못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났는데요 한번 제가 그 영적인 꿈을 전 꿈을 많이 꾸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은 제가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승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꿈속에서요 제 뒤에 중이 따라와요. 중이 따라오는데 제가 통도사 같은 그런 문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어요. 뒤에 쫓아오고. 근데 그 뒤에서 쫓아오는 그 중은 제가 통도사 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 문을. 그 통도사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개구멍 하나 있는데 개구멍이 커요. 개구멍으로 들어가야지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이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거기를 개구멍을 들어가가지고 그걸 통과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통도사 같은 거를 그냥 확 늘어지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전진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툭 올라가는데 영이 하나 나타나요. 저쪽에 반짝반짝하는 영이 꿈에 영이 반짝반짝하게 나타나.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이양사 이름을 불러요. 그러더니 하나님 권능 능력 무식하고서 얘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니까 이양섭이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꿈속에서
제가 이양섭인데 이양섭이가 누구냐. 이게 제가 이제 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저 누워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저를 보면서 이양섭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생각.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한 3초 정도 생각했는데 이양섭인 저잖아요. 난데 이양섭이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정상에 딱 서 있어요. 그 가고 순간에 정상에 딱 그 정상 앞에 저기 이 교회만한 침상이 있는데 거기 앞에 물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같은 마귀 대장이 거기 들어오네. 누워서 꼼짝 못해. 그래서 내가 머리를 탁 집어서 꼼짝 마. 외과를 딱 이렇게 하면서 깼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날 끝끝날요. 제가 관람 봤다고 막 그 끝끝날 귀신 역사하는 그 자매가 꽃 한 다발을 사고 갔어요. 뭘 사고 가요? 꽃 한 다발. 너 이거 왜 사고 갔어요? 아는 거예요, 본인은. 그전에는 막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순순히 말을 들어요. 이야, 내가 그래서 그 마귀 사단도 먼저 하는구나, 내가.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는데 귀신같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량이 딱 차버리면은 이런 어둠의 원세들이 뭐예요? 그게 꼼짝 못해요. 제압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어둠에 들린 자들이 문자만 보내도 꼼짝 못해요. 제가 문자만 보내도 꼼짝 못해요. 문자한다고 해서 예수님 참자면이 꼼짝 못해요. 옛날 같으면요, 그 분량 안 찼을 때에는요,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근데 분량이 차가지고 서로 길부시 보고 능력이 오면요, 이 망사태는 뭔지 알고, 망사태는 뭔지 알고. 진짜 믿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몽해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묶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제거되면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물러가고 떠나. 그런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에 어둠의 원세 다 파쇄되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혔던 게 열려지고 묶였던 게 풀려지고 시원한 대로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마귀 역사도 잠잠하죠. 없어졌죠. 그 다음에 짐도 떠나갔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량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떠나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쓰였잖아요. 신약에 누구나 기도 분량이 차가지고 성령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가고 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영권이 임하니까 뭐예요?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네 역사하는 그 어둠의 것을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죄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죄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분량이 찰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차게 되면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때 물러갑니다. 몽해가 풀어지는 거니까 우리 묶었던 거 다 여러분들 파쇄되고 다 떠나가는 그런 애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하다. 이게 딱 되면 뭐야? 그때부터 부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맨날 어려워. 그냥 이거 문제 아니면 저거 문제 생기고 저거 문제 아니면 이거 문제 생기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어떤 때는 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냥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좌절하고 마귀가 좌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아는 목사님이 이 아는 분들 통해서 역사해요. 아는 분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청계산에 기도하고 있으면 전화 와요. 목사님은 산에 가서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전화. 나는 집에서 말씀 보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고 뭐 되냐 그 말이지. 지금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아는 분들이 뭐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면요 기도하는 건데 전화. 그 기도고 산에 가서도 뭐 해가지고 뭐 되겠어. 아니 안에서는 지금 성대에서 말씀 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 외쳐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기도 분량이 안 차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아니 지금 엎친데 결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위로는 안 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기도만 하고 뭐 되겠어, 그게 안 되지, 그 되겠어 막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난 그 말 들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예? 엎친데 겹친되게 되고 지금 어려운데 이제 그 어려움만 하니까 그냥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요 그때도 저는 그냥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기도하려니까 이 기도를 방해하네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많이 보시고 나는 기도가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와가지고요 그분이 떡 싸웠던 분이요 사실은요 우리 떡 싸워서 시작하니까 떡 싸운 이유가 있어요. 떡을 한 마리 싸웠는데 쑥떡을 해서 직접 뜯어가지고 이게 미안했나 봐요. 본인이 그 얘기한 걸. 그거 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방해. 여러분들 가까운 분을 통해서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 뭐 내가 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죽였더라고. 이거 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분량이 안 차니까. 그럼 그때쯤 됩니까요? 기도 분량이 찰 때쯤 되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거기서 중단해서는 마귀는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그 중간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 좀 제발 쉬었으면 좀 은혜도 안 가고 너 기름 부심 가면 내가 좀 살판인데 마가 살판인데 너 기름 부심 가고 너 은혜 받고 그러면 너 능력 받고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이기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는 알고 뭐예요? 영적인 먼저 알고서 뭐예요? 딱 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은혜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 안 했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요. 기름진 까닭에 이 멍에가 부러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깨짐 떠나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세 있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되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뭐 이런 관계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루에 5-6시간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기름진 부심이. 누구나 지금은 목회자라고 기도하고 무슨 평소에 누군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한다. 그 사람 데려갔어요 하나님이요. 기도 안 하는 말씀만 보고 있는 그런 목사를 쓰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말씀 속에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능력이 가요. 그래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걸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체험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과 함께 기도로다가 능력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가지고 내 심령처럼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심령처럼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심령처럼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하면 그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제대로 쫙 들어가게 되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기할 사람들이.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기도로 다 붙으면 하나님이 다 믿음대로 다 되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그날이. 치료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앞길에 막힌 것이 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날이 여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기름 부으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다른데 한없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무슨 생각, 헛된 생각, 세상 생각하다가요 다 받으려도 다 까먹고 말아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헛된 생각 안 해요. 하수가 있다면 여기서 내가 기도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주님을 기도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안 되는 걸 바라보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끝까지 우리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마귀 사탄이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사탄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왜 낭망하며 너희는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 그날이 성령의 기름부심 영권이 오는 날, 축복이 오는 날, 성령의 불덩어리가 오는 날, 그날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강하게 오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 분량 찰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나갈 때까지, 그러면 어깨짐도 어려움도 떠나게 되고 이 묶고 있는 멍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파쇄되고 다 착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는 것 아닙니다. 죄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해가지고 다 망쳐지.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자기 하는 거 다 망가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주님 내 안에 보배를 주님 모시고 성령 기름 부심을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가요? 주님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흥황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대원세가 벌벌 돕니다. 우리 앞에 나가는 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벌벌 떨지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견딥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우리 새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 분량 찰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가지고 문제도 떠나가고 어려움도 물러가고 어둠의 것에 그 방해도 다 풀어지고 다 끊어져 나가고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참 그 치료도 또한 자유케도 또한 은혜케도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